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교재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주보와 화면에 준비된 우리 성경 개론 잠시 보면은요. 조금 전에 김정현 장로님이 개론 잠시 해주셨는데 히브리서부터는 교회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투쟁하게 한다. 그럼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배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배격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유다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시작해서 유다서로 마치는데 아까 본문 소개해 주신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진행된 유대주의 경계가 유다서에 가서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유다서에 아까 나타난 본문에 보면 끝에 그 한 구절 중에 한 부분 성령이 없는 자 이렇게 아까 마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드러난 행태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드러내느냐?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드러냅니다. 그 아까 말씀 그 두 절 앞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바를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적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적그리스도도 골로새서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의 고뇌를 그 한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그 어떤 행동 속에 다 품어주는 것처럼 와요.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분당의 그 비극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는 일은 우리 히브리서와 함께 많이 했지만 어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몸이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가정교회를 파괴하는 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이럴 때 남의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을 이 땅에 두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현장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시작과 마지막 문안에 가정교회가 나오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구약에서 말했던 자손 땅 통치에서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육의 몸을 가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몸을 든 그곳에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사건으로 연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의 놀라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 놀라움은 계속될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에게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로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믿음으로 주셨고 그 믿음의 소재가 어디고 그리고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이 육신의 몸은 어디에 속한 일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예. 아까 우리 장로님 저 70% 20% 했는데 반대예요. 장로님 교회 일을 하실 때 한 30분만 도와보면 수준이 거꾸로 돼요. 장로님이 70%고 80%고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정교하게 교회 전체 설계도나 건축 구조를 가지고 고치는 거 보면 말씀을 풀어나가는 제가 이렇게 좀 작아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아벤이나 여러분이나 사도들이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로 들어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1장 8절에서부터 12절,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이른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데 8절에 보면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럼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했던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모형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믿음은 이미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서 어디에 있는 믿음을 말하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으로 완벽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화목제. 하나님이 가장 기쁜 그 제사를 받아들인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제사로 만들어진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럼 이때 믿음을 받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을 주는 건데요.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냐 하면 하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록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땅에 속한 모든 기록들이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는 그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예. 육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처참하게 골고다에서 버려진 그 육체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화목제 제사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걸 11장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는 이미 돌아가셨고 충천하셨으니까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장차 올 대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경험했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또 그 다음에 이어질 대환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실체인 믿음이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눈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말씀이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주체는 유일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 가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다고 하는 명을 받았는데, 자, 해석을 합니다. 8절 중간 이후에 보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제 알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지명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왜 가라고 하는지, 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기록이거든요. 많은 실수가 나오고 치명적인 실수도 나오고 하는, 또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저희 세겜 땅까지 오고 가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일정을 지금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녔을 때 특징이 하나 있었죠. 요즘 우리 화요 강좌에
창세기 출애굽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이 나올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돌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신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육적 가나안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 땅이 거기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향했다는 거죠?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렸다는 걸까요? 그 실체를 받았다는 걸까요? 실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시간을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는 오지 않고 지금만 있고 이런 구도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1장 3절에 분명히 나오고 뭐 숱한 데 있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는 언제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하면 내가 낳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육의 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9절 볼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했어요. 약속한 땅인데 이걸 뭐로 봐요? 외방에 있어요. 뭘로 보는 거예요? 나그네로 본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 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거 안 나옵니다. 이런 본문이 안 나와요. 이걸 지금 실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관련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의 사건을 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있고 때로는 고난과 외로움과 환난과 오해와 그 모든 교회 생활에 가정교회에서부터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한다고 하지만 그 눈으로 보고 느끼고 피부로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그게 이 세상으로 바뀔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 돌아갈 수 없는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도 외방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 본문의 그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셉 사건 나오는 36장까지 요 한마디 속에 믿음의 실체는 하늘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그 믿음은 어디에 속한 믿음이다? 하늘에 속한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특정한 장소에서 막벨라 굴, 세겜, 숫곳, 부엘세바 이런 데서 단을 샀거든요.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온 가나안 땅을 여기서는 여기가 정착할 곳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난 여전히 뭐다? 나그네다라고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면 나그네라면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라크 땅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왔거든요. 창세기는 거기서 왔어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중간에 한번 멜기세덱 만난 적이 있네요. 이거 시작하면 이제 강론 못 나가요. 다시 돌아가서 그걸 설명해야 되고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기왕 나왔으니 멜기세덱 만난 사건은 자기가 출발한 출발지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어디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본향은 누가 통치하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드린 제사를 받아준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함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모든 행위를 한 것은 누구의 보장을 받으면서 한 행위가 된다? 여호와가 보내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를, 그리스도가 이미 그들을 영원한 제사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진짜 엄청난 소식인 거죠. 자기네들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높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500년 전의 모든 제사를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받아줬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제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걸 히브리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 답이 일단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이라면 이게 땅도 들어가고요, 또 뭐도 들어갈 거예요? 통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한 대로 성취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한 이 내용 속에는 자손, 땅, 뭐도? 통치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시냐 하면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거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켜요. 지난 시간에는 누구랑 연결시켰죠? 죽으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의로운 백성임을 증거한 형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을 증거했던 아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데려간 에녹, 거기서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여러분 이 경영이라는 게 낱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설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창세전의 자손 땅 통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리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던 권세, 창세전에 저에게 주었던 나라, 바로 그 나라와도 연관이 돼요.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이해를 더 깊이 전체적으로 해가시려면 레위기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참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또 안내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지어놨겠어요? 건축 설계에 따라 여기 나오잖아요. 지으실 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성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성은 어디에 있는 성이에요? 가나안에서 지을 성전? 아니죠. 가나안에서 성전은 우리가 앞에 이미 답을 봤어요. 왜 매년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 육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의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벌거벗은 같이 싹 드러내요. 의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봤다는 거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제국을 받잖아요. 그곳에서 생육 번성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 죽기 전에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여기 좋은 무덤에다 날 그냥 묻어라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 그래요? 너를 반드시 돌아간다. 430년 후에는. 그리고 요셉도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갈 때 내 유골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야곱의 유골이 나중에 세겜 땅에 가서 묻히는데 그 세겜 땅이 본향인 걸까요? 아닌 거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갈 본향이 누가 통치하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럼 사라예요. 그럼 사라도 맥락은 같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성 자랄 자녀를 낳는 사건으로 연관이 될까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낳아놓은 그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된 사건이 사라의 사건이에요. 그럼 사라 이러면은 자손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생육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함은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죠. 예,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하신 것처럼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게 더 많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를 못 낳는다고 불만한 게 더 많을까요? 예, 불만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대에 들기도 합니다. 그 자기 몸종 하갈이 낳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사라가. 근데 하갈이 낳아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이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들어가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순진하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지 이걸 찾아보려고 창세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이게 신약의 성취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이 근거가 왜 안 나오지? 이거 단편적으로 그렇게 끼워 맞춰서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자, 이 성령께서 모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또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전적으로 바로 하늘에 속한 실체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는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가 다친 자신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많이 낳았어요? 네? 사라가 몇 명 낳았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 사건을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어디에 있는 성을 이미 설명을 했죠? 하늘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은 성을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숫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데도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도 함께하고 12지파도 거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을 이삭, 야곱의 12아들 70명 내려가서 430년 후에 1000만, 그 숫자로 60만, 그리고 허다한 백성들이 퍼져서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물론 또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준비를 하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속 본향을 찾고 있었다? 하늘에 속한 본향을 성으로 찾고 있었다. 그곳이 본향임을 찾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날 이렇게 몇 마디도 못 나누고 그냥 같이 일방적인 강의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게 했을 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10장 마지막에 나오죠. 영혼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실체는 11장에 아브라함의 육신과 연관을 시켜봐도 어디에 있는 성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에. 그 통치자는 누구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여러분 저 예수라는 이름요. 저 예수는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디에 있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여러분 주어 바로 저 예수께서 신분상 우월하다. 예수께서 사역상 우월하다. 따라서 예수가 머리 되시는 저 복음의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좀 우리 성경신학의 그 개념으로 말하면 내재적 초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치론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부터 16절로 가서 보면 이들은 약속은 받지는 못했으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확신 속에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13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까요. 어디를 보고 살아가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고
살다가 죽게 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얼마나 멀어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인데 멀리서 보고 뭐하며? 환영하며.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외국인과 나그네를 데리고 있었지만 자신들 역시도 무엇으로 여겼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우리 나그네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단을 쌓고 드린 이 제사가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제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일러줘요. 그럼 그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신들이 받은 복이 이 땅에서 존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뭐가 있다?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특히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바로 그 내용의 근거를 두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보시면은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무엇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죠. 본래 처소인 어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지성소에 누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이든 그 거룩한 전이든 전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전부 성결케 된 거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 실체가 어디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실체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장차올, 시간적으로 봐도 장차올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본래 창세전에 있었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통치,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이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본향이라는 거죠.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좀 더 좀 선명하게 읽으면, 저희가 나온 바를, 자기들이 떠나온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렇죠. 언제라도 가나안에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갈대아우르로 다시 가자. 근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바라봤냐? 본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6절,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너무나 논리적이죠? 아까 서론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곳 성을 바랐음이라. 그걸 지금 16절에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 주기도문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또 끝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구조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지어놓은 그 땅, 그 터, 그 성, 바로 거기에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 인간의 언어로 말은 할 수 있지만 다 담을 수 없는 신비로운 곳, 바로 여러분의 제6의 몸이 150년 역사 한국 교회사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왔고, 글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터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말씀이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실체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곳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그 이 성이 있는 곳은 더 나은 본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사건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도 어디에 있는 게 진짜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거기로 돌아갈 거죠. 그러면 자신이 비록 이삭을 낳더라도 그 이삭의 정체는 자기 육의 몸에서 나온 그게
실체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건이 실체일까요? 후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볼게요. 자, 그 성에서 하늘에 있는 성을 염두에 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삭이 아니면, 이삭보다 먼저 13년 전에 태어났나요? 이스마엘은 뭘 이을 자가 아니다? 내가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삭을 죽여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둔 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 이제 대속죄를 받았지만은요. 18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하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런 참 힘든 시험이 있습니까? 100% 200%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던 이 아들을 죽이라? 그럼 이건 언약대로 이루는 사건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논리로 보면? 이 땅에 듣고 눈으로 본 논리로 보면. 근데 그걸 넘어서는 실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하고는 또 달라요. 히브리서에서 시작하는 믿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어떤 형태로도 섞여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본향에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볼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창세기에 이런 내용 나올까요? 약간의 힌트는 있어요. 아버지 재물은요 다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게 하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참 걸렸는데요, 그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버지의 속타는 변명인 줄 알았어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나라도 하나님 준비했겠지, 이 말을 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이 본문 몰랐을 때는, 이 본문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믿음이 무너진 것 같고, 믿음이 저 사람은 매우 강한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현상적인 평가예요. 믿음의 실체는 죽이려고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다가 칼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 실체를 이방인인 우리는 말씀이라는 하늘에 속한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받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은요, 19절 끝에 나오네요.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자, 번역 새로 했어요. 죽은 자와 유사한 상태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럼 이때 도로 받은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이삭이라는 차원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자녀를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향의 살자로 하늘에 속한 자기 자녀로 확인해 준 자녀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육적 자녀의 의미를 무시할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육의 몸으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골고다에서 실제로 뭐 한 거죠? 죽게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5장 6, 7, 8, 9절에 나오잖아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지체, 성도, 자녀라는 차원을 이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에 비교했을 때는 그야말로 좀 경계하게 되죠. 그야말로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돼요. 무슨 눈으로 보면 이 세서에 속한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유대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 사건을 드는데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아라고 한 일은 우리가 돌아갈 뭐가 있다? 곤향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과 묻힌 그곳을 말하지만 그 본질은,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삶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행위를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나 딱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된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저 신앙의 선배, 그 사람의 행위에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이걸 말해요. 18장에 가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베드로까지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17장에 이 자들을 가룟 유다 외에는 버릴 수가 없다는 기도를 예수님이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자기 백성이다? 하늘에 있는 내 백성이고, 제가 아버지 앞에 다 제사를 드리기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오실 때는 여러분 구속하러 오시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뭐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줬다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심판은 너무너무 엄격해요. 그럼 그 엄격함이 어느 날 우연히 탁 드러나느냐? 갑자기 아니에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시간적으로 각각 둔 자기 시대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실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경배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내 해골 여기서 꼭 가져가라. 그 말은 나 어디에 속한 자녀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이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가로 2번으로 가면요, 그렇게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사라, 야곱의 후손들, 그렇게 다 믿음의 의로 실체인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준 역사가 어디까지요? 최후까지. 그 최후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는 것을 말할까요? 뭐로? 심판주로. 아까 출발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뭘 얘기한다면요? 대속주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함을 얘기한다면, 최후가 나왔을 때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으로? 심판주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 속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말은요, 뭐와 뭐가 같이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와 그리스도의 뭐도? 심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 재판권을 우리 장로님 아까 유다서 끝까지 갔잖아요. 뭐가 없는 자다? 뭐가 없는 자다?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자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체제개혁이 맞아요. 누가 손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확증을 언제? 재림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그 직임요. 제사장직과 무슨 직? 왕직, 통치권. 선지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기록한 말씀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이 3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교회 투쟁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히브리서의 무엇에 대한 경계?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했던 그 외습과 관습과 전통과 자기네들의 그 오직 여호와를 자기 입술에만 담아줬다는 그 자만심을 전부 심판하는 일로 바로 그리스도는 재림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볼게요. 이걸 지금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모세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출애굽기 잘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신약학 교수 찾아가서 질문했던 게 이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려고. 히브리서 주석을 썼어요, 그분이.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모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 받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이렇게 딱. 자기 책에도 보니까 답을 안 해놨더라고요. 예.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과 사역상의 우월성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께서. 했죠. 다 했다고 하시네요. 무서워했던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이게. 이게 뭘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네, 모세 어머니가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죠? 며칠 후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물릴지 누가 알겠어요? 누나가 따라가서 알려주잖아요. 바로의 그 딸에게. 자, 어쨌든 그 모든 게 육신적으로 그래도 바로 궁에 들어가서 잘 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실체? 하늘에 있는 믿음이라는 실체. 믿음으로 모세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출애굽기 이 내용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어디에 맞춘 해석이니까? 하늘에 맞춘.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성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럼 그 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거 진짜 놀라운 구절입니다. 놀라운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 개념을 증명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의 말씀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게 되어야 이 설명이 가능해요. 강론집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아마 시간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자는 이 부분 여러분 주석한 거 잠시 읽어보고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9222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내용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번역된다. 번서 기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당한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당하신 능력에 대한 예표로서 바라본 것이다. 자, 간단하게 누구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당하신 능력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하죠. 사실 그 모세는 왜 바로의 궁을 나가게 되죠? 그렇죠. 애굽 백성을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서 도망간 거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사건으로 보면 누구를 죽인 사건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감독을 살해한 그게 누구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크게 받았다고요? 이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쉬운 해석 아니죠. 자, 쉬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과 제 몸이 시작된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내 몸으로 이런 분들과 이 시대에 진리라는 아름다운 일을 같은 사역으로 하게 한 그 비밀도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상 주심은 그 상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으로 언약을 준 곳이 어디냐 하면 시내산이죠.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는 앞뒤로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서 보여준 것, 어디에 있는 집이 진짜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집이 진짜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게 실체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균등하게 보고 싶지만 실체적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진짜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한 거죠. 개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 안에 넣어서 설명을 지금 이 교재는 하고 있거든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어요. 누굴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뒤에 또 한번 보시면은요. 예. 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셨기 때문이다. 다음에 가면요. 다음 12장 어딘가에 믿음의 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세가 바랐던 건 여호와가 맞아요. 하지만 누가 통치하는 나라도 봤다는 걸까요? 아까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여기서 자신이 죽더라도 누가 승리하게 하고 누가 이 재판장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면 어린 양의 그 대속주가 단지 대속이 아니라 장차 오실 무엇도 포함하고 있다? 심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자가 죽음으로 누가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의 제사를 다 받아버린 거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거죠. 그럼 무엇으로 보증을 해요?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피로. 그게 그리스도가 보장한 자기 백성이 가지는 의인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걸 장차 그리스도는 최종 심판하러 오세요. 뭐 했던 것처럼? 유월절 그날 밤에 뭐 한 것처럼? 애굽 장자를 다 멸한 것처럼.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지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확증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만물 통치권도 만왕의 왕 만주로서의 통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와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예.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시도하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건너려고 하다가 뭐 했다? 빠져 죽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멸해버렸다. 장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했다는 거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한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후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이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전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하늘에 세운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2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30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다음에 투쟁과 관련해서 정복하는 일과 관련해서 또 드러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실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늘의 보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 되는 놀라운 진리임을 이 시간에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일에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 기록한 내용들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내 육신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를 통치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몸은 있지만 하늘에 속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지체들이,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강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